마가복음 강의설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던 독특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곧 지체 없이 즉시 곧바로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유투스입니다. 뒤스라고 튀스라고 발견하는데 한 단어에 똑같은 말인데 이 뜻이 이제 곧은 평평한 똑바른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은 번역을 할 때가 곧 지체 없이 즉시 곧바로하고 좀 다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감을 살리려는 그런 번역이고요.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쭉 마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막 그냥 곧바로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하고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가 좀 급해가지고 곧 즉시 막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서술에 들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런 단어를 왜 많이 썼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곧바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은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은사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곧바로 따라가는 게 가장 큰 좋은 은사입니다. 그게 이제 마가가 보는 시각입니다. 바울사도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합니다. 이게 뭐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딱 돌이킨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젊었을 때 한때는 교회에서 찬양대회장도 하고 청년부회장도 했대요. 지금은 뭐 하냐 그러면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비판하는 데 앞장서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엉뚱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이비 이단 집단에 빠져가지고 40일 금식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즉시 따르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따르면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이라는 종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갖가지 변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재단하면 잘 안 보여요. 우리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 꿈이 안 이루어져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구원이 됐다. 그러면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버는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 벌으라고 나를 사장을 시켜줘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돈 못 받는다고 계속 학원 하려면 계속 실패만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자세가 즉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회당에서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8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회당에서 이제 귀신들하고 충돌을 빚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곧바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모학과에 살고 있는데 지금 마가가 이 글을 썼는데 여기 간 사람들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마가가 베드로 통역관이었거든요. 마가가 베드로한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걸 이제 마가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간 사람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걸 본 사람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누가 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 것 보면은 누가 갔는지 이야기하는 걸 분명히 마가는 직접 보지 않았을 거고 베드로가 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 다시 말해서 베드로 장모의 여인의 손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멸종을 꾸짖었다라고 예수님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예수님인데 마가, 마태, 누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은 모습을 갖다가 따로따로 특정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꾸짖은 데다 포인트를 준 사람, 이렇게 손잡았다에 포인트를 준 사람, 만져줬다 포인트를 준 사람, 이렇게 이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나오는 것처럼 일으키니까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중을 들고 음식을 갖다 준비해서 이제 딱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신 것은 그 돈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돈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돈질하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병 고쳐주라고 준 거지, 그 병 고쳐주면서 감사한 그 개인으로 받아서 착복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제 그냥 베드로 장모처럼 나도 병 났으면 좋겠다. 좋아요. 좋은데, 저도 좀 목 좀 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지 잘못 쓰면은 이건 웃기게 돼버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모가 지금 10병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이 한 10번 걸린 사람한테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뒤에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만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왜? 부정한 존재니까. 그래서 지금 병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만졌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막 옆에 싸우고 장모님이 병 걸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본문을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딱 멀찍이 하면서 병 들었구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져줬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소대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 장모니까 너 보기 안타까우니까 갔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런 게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구원 역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왜곡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장로님 그걸 치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럼 왜 날이 저무니까 몰려듭니까? 21절에 답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밤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이 되니까 안식일이 지나가니까 그때 와요. 그러면 해가 진 다음에 언제부터가 달이 졌느냐, 다른 달로 넘어갔느냐,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날이 저물었을 때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그때 율법에 의하면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떠 있으니까 안식일 지나갔네, 이제 가도 되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올려둔 겁니다. 32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계속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앞에 병목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전까지는 제사장들 눈치 보고 못 오고 있다가 안식일 딱 별 3개 떴어, 가도 돼 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 예수님이 낫게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자신을 안 드러냅니다. 귀신들한테도 자기가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신문을 보는데 전단지가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모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까지 만드시는 모양이에요. 저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이 있어서 이제 기도원까지 만드시는 모양인데 자기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 경력해갖고 어디 융합 갔다 오고 써놨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유학 안 갔다 왔습니까? 유학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유학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학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걸 갖다가 왜 기록해가지고 전단지 그걸 갖다가 그런 거 있으면 전화 좀 주지. 그걸 집어넣고 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제 친구 중에도 천주교인도 있고 하니까 천주교 신부가 강론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좀 약간 막 차를 갖다 몰고 막 그런 동네에 주일날 오는데 성당도 조그만한데 그러니까 그 차 가지고 주일날 오려면 저 옆에 큰 교회 있으니까 저리 가라고 그런 부분 받고 싶으면 카톨릭 신부가 그렇게 이제 강론을 하더래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카톨릭이 이교니까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개신교가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나왔잖아요. 15, 16세기만 하더라도 개신교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니네 잘못됐다.
그럼 오늘날 목사가 신부를 능가하는 자부심 가지고 얘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논리감이 돼요. 조롱감이 돼요. 그럼 왜 그럽니까? 이건 기독교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기독교 개혁입니다. 기독교를 개혁했던 누구? 루터와 칼뱅이 후예들로서 부끄러워요. 왜 이 소리를 드려야 됩니까? 당당하게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죽음도 존중한 겁니다. 죽음은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삶은요? 삶도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인간이 잔명도 자기 삶, 태어나고 싶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죽음도 온전한 거지만 삶도 온전한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화와 복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엉터리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부터도 못 살아요. 제대로. 하지만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개신교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부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가족이 신부가 이렇게 밀었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가 돌림감이 돼야 되는가? 저가 잘못해서 기억하고 나왔는데. 그죠? 저 잘못해서 기억하고 나왔어요. 마리아 성교가 어디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로마에 있는 그 무속신앙하고 짝꿍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엉터리 돼가지고 오히려 놀림당하면서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가톨릭이 이겨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냅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본문을 비춰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지지 끌려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병목정상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했는데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33절의 표현을 보면은 아주 우리말로는 이게 의감이 안 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폭도처럼 막 정신없이 있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에서 특징이 뭐냐? 곧바로 가서 병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나눕니다. 인격적으로. 왜?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지난주 마가복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을 낫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같이 병행해야지 그 병 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병은 낫게 해줬는데 가보니까 복음은 없어요. 무속인들도 병 낫게 합니다. 무당 떠나가야 돼요. 어느 기도원에서 막 병 고친 의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병약님께 구원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가는 게 구원입니다. 바울사도 보세요. 다른 사람 그렇게 병 낫게 해준 사람 자기 병 나았습니까? 못 나았습니까? 못 나았잖아요. 그럼 바울사도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넓은 큰 의미에서 구원의 길 안에서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안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야지, 단말발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은, 저는 우리 고향에 가면은 잘 안 가지만 가면은 늘 의문투성인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로 보내놨지만 목사가 왜 갖고 왔냐?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저희 이모님도 저를 이해를 못하고, 저희 친척들은 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계속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그것만 감고 가야 돼요. 네 엄마가 니를 어떻게 했는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감고 가야 되는 짐이지, 그걸 갖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안 나와도 병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구원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때 어떤 사람은 병을 나으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병 낫게 하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가져간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교회 가면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람 많으니까 사업관계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모두 구원만 원하는 사람을 와라. 그러면 맑은 물에도 고기가 무슨 거입니다. 같이 더불어 가야 됩니다. 다만 뭘 져야 됩니까?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 아니면 누가 집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책임 안 져요. 집니까? 진다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이 더불어 이 상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네. 근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34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귀신을 내쫓았고요. 조그마한 귀신이 아니라 온갖 귀신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질병 역시 마찬가지로 내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권한이,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 주여라고 그냥 1시간 동안 외쳤어요. 그럼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막 미사역으로 동원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뭔 기도인지 알아듣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주여라고 해도 알아요. 막 미사역으로 막 북한이 지금 어쩌고 지금 우리 이단 사이비가 이런 말 안 해도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미사역을 가지고 막 기도 잘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많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뭘 보고 내쫓아 줍니까? 그 사람이 가진 마음 상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병 고치나 이렇게 구경하고 왔는지, 이걸 보고서 맡겨주시는 분이지, 미사이고 연구하고 하고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놓고서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병만 나면 무조건 교회 가라, 기도원 가라.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왜 예수님께 가냐면 병원이 없었어요. 병이 나면 어디서 고칩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주로 한 90% 이상이 집에서 고칩니다. 91% 이상 민간입니다. 병원도 많지 않고 병원만 돈도 없고, 병원은 의사들은 누구의 전담입니까? 돈 많은 귀족들의 전담이지 평균은 안 고쳐줘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병을 어디서 고칩니까? 병원에서 고쳐줘요. 그래서 병원 가서 나는 것도 뭡니까?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저도 주사 맞았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렇게 병 고치는 의사가 잘 안 나타나냐?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능력이 없어서 못 나타나니까.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오늘날과 이때와 상황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걸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병 낫게 해보세요. 그럼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상황이 다른데 그걸 갖다 돌려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기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도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다. 근데 가봤더니 성경을 너무하고 가르치네. 안 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병을 고쳐주는 건데 성경을 너무하고 가르치는데 병 고치는 데 나타나고 가면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역을 보면은, 이 역사를 보면은, 마가복음 2장을 쭉 보면서, 이 지금 장면에서, 나온 장면에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40절로 가보면 누굽니까? 40절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은, 35절에 보면은, 이른 새벽에 계셨어요.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갈까요? 좀 안 올리거든요. 기도를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제사장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습니까? 해 뜨자마자.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새벽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새벽 기도는 누구의 사물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셨고요. 한국교회 사물인데, 아무튼,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 34절에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딱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면은
그거 봐. 내 능력 있는 거 확인했지. 하고 거기다 딱 이렇게 교회 하나 장만해놓고 같이 베드로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초막새 찍고 그냥 우리 세 명 같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같이 다 예수님하고 같이 지냅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보세요. 보면 순서가 보십시오. 38절에 사람들이 많이 고쳐니까 몰려들었잖아요. 몰려들었으면은 거봐. 나 잘 모셔. 다른 데로 가요. 그게 은사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은사받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사람들 몰려드니까 거기서 같이 정착하고 같이 있으면 물 썩어요. 사람 똑같습니다. 제 아나토 학교는 지금까지 졸업생이 7회를 졸업시켰지만 한 번도 졸업생 모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뜻이 안 해요. 다른 학교는 졸업생 모임 꼬박꼬박 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내가 여기서 공부해서 어떻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그걸 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주신 사람에 따라서 가면 돼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 어디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제가 뭐 빼놔서 아니면 공동체가 빼놔서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잘못 받으면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받으면 좋죠. 이왕이면 다 엉치만 하고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복 안 받으면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복 받으면 좋아요. 저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로또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받은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받은 다음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받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받은 것 때문에 부모님들부터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신 거예요. 어디로 가니까 따로 들어가셨으니까 사람들 계속 몰려들고 찾아간 겁니다. 제자리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역동적인 곳입니다. 예루살렘하고 반대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가 다 장악하고 있고 이 갈릴리 쪽은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좀 속된 표현인데 예루살렘에서 한마디로 쌍놈들의 도시로 부르는 곳이 갈릴리예요. 대신에 그만큼 역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로마가 세 개로 나눴거든요. 북부가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제일 밑에가 유다. 이제 그쪽으로 예수님 가서 역동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갈릴리가 호수라지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약 100km, 그 다음에 폭이 50km, 주변에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한 2,500개 정도? 네, 250개 정도가 주변에가 호수 주변에가 마을이 있을 정도고 사람들이 많이 하긴 이제 모업도 하고 농업도 하니까 모여 살았습니다. 한 5,000명쯤 있는 것도 있고 요세푸스가라는 그 역사가가 기록에 글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간 겁니다. 그 전하시고 간 시기가 어디에요? 병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고서 늘 그걸 갖다 비춰봐야지 엉뚱하게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 교회에 나타난 무슨 기적 이적에 빠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홍보전단지에 적어가지고 돌리고 그러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낫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나병입니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근데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저기 따로 있어야 돼요. 격리가 돼요. 그리고 이 나병뿐만 아니라 온갖 피부병을 같이 지칭하는 나병. 그래서 나병이라고도 번역됐습니다만 이 왜 그러냐면 이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 나병이 많지가 않아요. 피부병은 많은데 이 지역 자체가 나병균이 없었어요. 거의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병일 수도 있지만 악성 전염병, 악성 피부병일 수도 있다. 온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이걸 꼭 나병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나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어쩌든 간에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악성 피부병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은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돌을 던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했냐면 나병이라는 말만 입에 올려도 자기도 나병 걸린다고 아예 그런 말도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용기를 내는 겁니다. 오다가 돌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남의 왕자가 감히 우리 아닌 사람들한테 왔다고 정결례를 어겼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남의 왕자가 예수님한테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과장을 좀 하자면 과장을 좀 하자면 목숨을 걸어놓고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돈이 맞아가지고 네가 왔다고. 근데 왔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병나기를 감찬하니까 41절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됐어요. 저 이 장면을 보면 저는 그냥 이게 참 그냥 이게 막 뭐가 폭발쳐 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도 못 됩니다. 왜?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되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유태교는 불결한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진다고 해서 불결한 걸 손을 못 대겠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느헤미야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결혼했다고 다 헤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게 기독교 시작입니다. 촛불 하나가 있어도 어둠을 갖다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빛이 가면은 깨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함을 물리쳐라. 거룩함을 전염시키라 이거예요. 부정함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전염된다. 누구에게? 부정한 사람에게.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져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만집니까? 제사장이 가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사람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데 제사장이 하나가 누가 그 광고가 나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 사랑의 실천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제사장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불결한 사람이었는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 만지고 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게 돼요. 이스라엘 율법이야. 만약에 그걸 숨기고 드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 죽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이야.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혔던 거죠. 누가복음 사마리아 비유에 나와 있는 예수님 사마리아 비유에 나와 있는 극적인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원수지간하고 똑같아요. 로미오하고 줄리아하고 똑같아요. 로미오 집안 사람이 줄리 집안 사람을 갖다 데리고 여관방에 병원에 데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예수님 그 비유에서 데려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로 보면은 그런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둥병자 자체도 대단한 용기를 냈던 것 같던 거고, 문둥병자를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만져갖고 낫게 해주신 예수님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부정함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함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낫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제사장에 보인 다음에 왜? 확인이 돼야지 자기 가족한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깨끗해졌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그 나베 43절에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보내셨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가라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가서 이 병 나갔다는 걸 확인하고 이 가족한테 가라고. 왜? 격리돼서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정도였습니다. 격리돼서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가족이 만나고 싶겠어요. 못 만나고 싶은데 이제 갔으니까 빨리 가라. 네 가족한테. 쫓아버립니다. 거의 그냥 따라오라 하지 말고. 이렇게 갑니다. 요게, 그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절대 예수님 당신이 병 고쳐줬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퍼뜨리고 다닙니다. 퍼뜨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또 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훌륭한 분을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이 상황이 예수님이 당신을 숨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는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보다오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면 우리의 거룩함이 전파되도록 해야지. 사회비단에서 나왔다고 2년 동안 지켜보겠다 라고 하든지, 또 세터민들이 따로 예배드리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건 교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통에는 죽는 게 없습니다. 무슨 고통에가 무슨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런 엉터리 논리가 있습니까? 고통에는 죽는 게 없어요. 북한에서 온 것 자체가 힘든 그 여정입니다. 이단 사입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삶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에가 무슨 유해기관이 있고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면 전혀 상황이 없는 자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플라톤 미소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쳐다봤다 이거예요. 고통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쳐다봐야지, 고통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측정을 하고 따로 뭐 여기는 뭐 불결하니까 나오고 가까이 좀 하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무등병자한테 지금 여기서 헌금 받았습니까? 뭐 예수님이 무등병자 고쳐줬다고 영광을 받았습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네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 네 고향으로, 네 집 가족한테 가라. 얼마나 가고 싶으냐, 네 가족한테 돌려보내시다. 그리고 내가 고쳐줬다면 하지마. 근데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은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숨겨도 드러나는 게 하나님. 굳이 인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자 요한 이야기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다 증언을 다 했다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예수님한테는 다른 증언자가 있대. 누구?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굳이 인간이 막 드러내가지고 우리 위해서 이런 이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고 말 안 해도 낭중지추처럼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처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사람이 막 그렇게 막 하고 뭐 해야지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드러나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공유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감. 연민하는 게 아닙니다. 연민은 베푸는 거예요. 나는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같이 나누는 존재지. 뭘 내가 베풉니까? 베푸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야 베푼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처럼 41절 불쌍히 여겼다. 무등등하잖아요.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의학 용어입니다. 스플라크 니소마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문둥병자를 봤으니까 빨리 가라. 니 얼마나 가족들이 주냐. 돌려보냈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니 병 고쳐줬지. 따라와. 뭐 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마가복음 다음 주면 이제 2장으로 갑니다. 1장이 끝났고 뭐 2장이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가복음 자체가 복음서 자체가 이렇게 추락이 돼 있어서 창세기 때는 그냥 한 장에 한 주에 나가는데 못 나갑니다만 마가복음 보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마가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죠? 그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게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한테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시작한 게 개신교입니다. 교회에서 사제가 해주는, 목사가 해주는 설교 듣고 그건 참고자예요. 그건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거기는 여전히 추기경 안에 여자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추기경 안에 여자가 못 들어가요. 로마 카톨릭은. 왜 개신교회에서 여자 목사 가수를 반대해야 됩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 카톨릭 똑같아져요. 조롱당하죠. 개혁을 시작한 500명밖에 안 됐는데 그 개혁이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500명만에 조롱당합니다. 왜 조롱을 당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출발했던 루터, 칼뱅, 츠빙글리, 요한 에슬레, 원래 종교 기독교 개혁가들이 출발했던 지점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자 이게. 내가 직접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띄고.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 설교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예수님 시킨 대로 사세요. 그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